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군인병원에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한번 해야 되겠다. 병원 측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공연 기획자가 그 당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코미디언 지미 듀란트를 섭외해서 그분이 온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듀란트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이 지미 듀란트는 30분 간격으로 일정을 짜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시간 섭외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공연 기획자에게 듀란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그날 일정이 너무나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그 부상자들을 위한 공연이라고 해서 가보고 싶은데, 제가 그날 일정이 그 근처에서 잡혀 있어서 내가 이동하는 중에 간다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겠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이 공연 기획자는 듀란트가 와준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워서 괜찮다고, 10분도 좋으니까 그렇게도 와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듀란트와 약속이 잡히고, 그래서 공연이 준비가 되어 이제 공연을 시작하는 날 듀란트는 약속한 시간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무대에 올라서 짤막한 이제 이 원맨 쇼를 이제 무대에서 듀란트가 진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폭소가 터지고 정말 이제 공연장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 10분이 지났는데 듀란트가 무대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약 1시간 가까이 공연을 한 거예요. 부상병들은 신이 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 쇼를 1시간이나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놀랍고, 또 그와 함께 웃고 즐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공연이 정말로 이제 공연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병원장은 신이 나가지고 이 공연 기획자에게 너는 1계급 특진이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고, 그런데 공연 기획자는 걱정입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연 기획자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듀란트가 공연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이 기획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다음 공연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 공연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이 10분 하신다고 해서 10분 출연료만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이 많은 시간 선생님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공연 기획자가 듀란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듀란트가 맨 앞줄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쟁에 참여했다가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쪽 팔이 없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서로 둘이 손을 맞춰 박수를 치는 거야. 이렇게 서로. 그것을 가리키면서 듀란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박수는 두 손이 있는 사람만 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오늘 박수는 손이 하나뿐이어도 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나는 1시간 내가 무료 공연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값진 것을 배웠다. 나는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 그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는 그 출연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듀란트가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돕고 서로 힘을 합칠 때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로 자유롭게 말하게 되었을 때 썼던 그 단어가 여기도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언어를 자유롭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천사의 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말은 이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왜 천사의 말이라고 했냐? 우리가 하는 방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천사의 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은사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언어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소리다 그 말이야.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세상의 모든 언어를 구사할 만한 은혜를 받고 네가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듯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다? 소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는 예언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계약서 쓰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은 지금부터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계기되어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40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
이방의 객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다가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예언이라고 한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하면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7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아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아는 것이 대단히 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무리 미래를 아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네 몸을 불사르게, 이 말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네가 순교하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네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 2, 3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2절에 예언과 믿음, 3절에 구제와 순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모든 은사가 뭘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뭐였냐?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면 이제 말씀에 대한 은사를 받았고, 지혜에 대한 은사를 받았고,
믿음과 신유와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의 수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이 은사들을 보면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은사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 뜨겁게 성장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였고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이 벌어지고 가장 골치 아픈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수많은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었을까? 그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자기가 받은 은사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다른 사람이 받은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이래요. 온 몸이 눈이라면 너는 어디로 듣고 어디로 말하겠느냐? 온 몸이 귀라면 너는 뭘로 말하고 뭘로 보겠느냐? 손이 말하기를 발 너는 필요 없어. 그러면 너 뭘로 걸어 다닐래? 내가 이야기하기를 너 손 너는 필요 없어. 그런다면 너 뭘로 잡을래? 하나님이 우리 몸에 뇌와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잘 이루어져야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은사를 각자에게 주었다. 그 은사가 다 하나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왜 자기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싸우느냐? 모든 은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받은 은사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12장 31절을 읽고 그 다음에 12장 31절은 14장 1절로 연결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알아요. 12장 마지막 절이 14장 1절로 연결돼요. 13장이 툭 튀어나와 있어 하나가. 그 앞뒤로 연결이 잘 안 돼. 12장 마지막 절이 14장 1절로 연결돼 13장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수많은 은사들 속에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 많은 은사들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이 13장을 그 사이에 끼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한 아이가
그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몸에 가까이 가면 그 아이의 몸에서 시큼한 냄새와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가끔 헛소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 곁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까이를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국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국어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한 두 손을 읽다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놈이 왜 읽다가 그만두느냐고, 선생님이 그만 읽으라고 안 했는데 왜 안 넣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혼을 내려고 가까이를 가보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술 먹어? 이러면서 종아리를 많이 때렸습니다. 이 아이는 말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동네 이장이 이 아이를 끌고 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장님이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동네 양조장에서 술찌개미를 자꾸 훔쳐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술찌개미를 자꾸 어려서부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자꾸 훔쳐 먹기에 선생님께 이 아이를 좀 잘 가르치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 아이 교회 가니까 술 냄새가 나서 내가 혼을 냈는데 너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걸 먹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워야 하기에 그걸 먹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먹었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때렸으니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미안해서 울고 아이는 죄송해서 울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혹시 도시락 2개 싸올 수 있는 아이들은 좀 싸워라.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없을 때는 조금씩 거둬서 점심을 주고, 이러면서 이 아이와 함께 이제 학교 생활을 잘 재미있게 했고 아이들도 즐겁게 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그 선생님이 지났던 일을 이제 회상하면서 어느 책에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메마르게 된다.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메마름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인지는 알아.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정리를 하라 그러면 이게 정리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딱 2가지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는 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 이 내용이 딱 2가지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 하라는 것은 뭘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것이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6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일들을 참아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사랑의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 사랑의 적극적인 측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 동안 40년 동안 그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다 들으면서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온유한 마음 때문에. 그 온유한 마음이 그 모든 걸 다 견뎌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지혜와 총명. 또 하나가 뭐예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우리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지혜도 좋지만 정말 솔로몬이 받았던 이 넓은 마음이 참 부러워요. 솔로몬에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일들을 참아낼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뭐라고요? 온유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뭐냐?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총 8가지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걸 깊이 묵상하면 8가지가 하나로 딱 연결돼요. 하나로 연결이 돼.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크게 해요. 다른 사람. 상대방. 이게 무엇이냐? 시기도 다른 사람과의 문제이고 자랑도 다른 사람과의 문제이고 무례히 행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일 하는 것, 불의하는 것 모두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랑의 소극적인 측면인데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사랑의 소극적인 측면인데 나를 언제나 적극적인 것은 나를 만드는 거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상대방을 언제나 먼저 생각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대학 1학년 때부터 대학 4학년 때까지 4년 동안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9월 달에 그 해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데이트하는 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데이트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많이 싸웠냐? 다 누구 때문일까요? 네, 저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니스커트가 조금 짧으면 사모될 사람이 스커트가 그렇게 짧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입지 마라. 루즈 색깔이 조금 진하면 사모될 사람이 루즈가 그렇게 진해서는 안 된다. 옷 색깔이 좀 튀어나면 사모될 사람이 그렇게 튀어나는 색깔을 입으면 안 된다. 대학생인데 계속 그랬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늘 싸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 만나가지고 저희 집이 상계동이었으니까 이제 그 둘이 다 집이 상계동이니까 상계동까지 가는데 청량리까지 걸어갑니다. 저 중량교까지 동대문에서 중량교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모가 되면 신방 다녀야 되니까 걷는 연습해야 된다. 이러면서 걸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늘 싸웠습니다.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 아직까지 같이 사는 것 보면 제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죠? 그래도 한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싸웠어요. 사랑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먼저 자기 위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사랑이란 나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은 나와 너의 문제입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온유한 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인간으로 낮아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뭐냐? 내가 나의 측면에서 보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언제나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주님 앞에 가면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 앞에 가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은사들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데 무엇이 어른과 같은 신앙이냐? 사랑하게 되면 이게 어른과 같은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예언이 최고라고 우기는 사람이나 방언이 최고라고 우기는 사람이나 지식이 최고라고 우기는 모든 사람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가 평안해진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을 더 큰 은사라고 말씀하고 이 사랑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1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방언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받은 예언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받은 지식이 최고인 줄 아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정확히 알게 되는 날에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때에도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영원한 사랑을 너희가 사모하고 이 영원한 사랑의 은사를 너희가 정말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 자신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이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말 나는 온유한 사람, 상대방을 언제나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평안합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